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진짜. 왜 이게 우리 윤혜수 선교사님한테 꽂혀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마음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가슴. 또 가슴에다 있나요, 마음이? 마음이 머릿속에 있는 머리. 그래요. 마음이 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 마음을 먹는다. 뭐 마음 먹고 해보자 이럴 때 의지의 활동, 뭔가를 결정하는 의지의 활동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마음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작용이기도 해요. 또 인생사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결국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생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마음인 것도 같아요.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영혼, 정신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내면의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을 만져본 사람도 없고 마음을 본 사람도 없지만 마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일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에도 마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뭐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 이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우리가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딱딱하다, 돌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걸 딱딱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악하게 일부러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벌을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래갖고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다? 이거 좀 뭔가 모순이 되지 않나?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고 왜 벌을 주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대부분 완악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 한 4개 정도가 단어가 나와서 각 성경에서 한국말 번역에서 강팍하다. 강팍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고하다,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원문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벌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묘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했던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배경이 되는 게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저 변방에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인,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그래요. 가짠 척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괘씸해. 그래갖고 더 심한 중노동을 그들에게 부과를 해요. 그랬는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는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오늘 7장에 보니까 그냥 똑같은 요구를 하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이게 뱀으로 코브라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적이라는 것들을 베풀어서 마치 자기한테 겁을 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요구를 하고 내가 대제국의 애굽의 황제인데 왕인데 일개 히브리인 노예 주제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와갖고 야 노예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뿐만이 아니라 뱀을 만들어갖고 자기를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같이 뱀을 만들게 합니다. 똑같이 뱀을 만들어요. 근데 물론 아론이 지팡이로 변한 뱀이 그 모든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어쨌든 간 무엇이 됐든 간에 바로의 마음은 내가 자존심은 지켰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출애굽 7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저 뒤에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까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니까 완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이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다시 찾아가죠.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첫 번째, 나일강과 애굽에 있는 모든 운하, 못, 호수에 있는 물들을 다 뭐로 바꿔? 그냥 피로 바꿔버려요. 그래갖고 그 안에 사는 물고기도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실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일 강가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구리떼들이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막 밥그릇에 잠자리에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그냥 견딜만 해. 그런데 이것들이 금방 죽어서 썩어버려갖고 냄새가 진동을 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물론 이제 술사들이 이 2가지 기적을 따라해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은 전 애굽에 미친 것이고
술사들이 했던 건 그 바로 왕궁에서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계속 이 상태예요. 완악하다, 완악해졌다,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재앙들은 바로의 술사들도 만들지 못하는 재앙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티끌. 땅에 있는 티끌을 탁 치니까 이 티끌이 이로 변해요. 그래갖고 온 애굽, 모든 애굽 사람들한테 붙어서 가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생깁니다. 이 파리, 파리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아. 이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파리의 재앙이 파리들이 너무 많아서 애굽이 황폐해졌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가축대들이 하룻밤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을 제외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어버려요. 이 세 가지, 즉 이의 재앙,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 가축대들의 죽음은 술사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이 상태입니다. 계속 기록이 이 상태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부터 좀 기록이 바뀝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재앙은 뭐냐면요. 악성종양이 생겨요. 악성종양. 어떻게 악성종양이냐면 모세가 이 아궁이에 재를 2개를 들고 그걸 공중에 뿌려요. 그랬더니 이것이 흩어지면서 닿은 사람들마다 악성종양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괴로워 죽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7번째 재앙이 뭐냐면 하늘에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크기의 우박들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집을 부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푸른 식물들을 다 짓이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들이, 우리가 텔레비에서 가끔 보죠. 요즘 말세를 맞이해서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창궐 합니다.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남아있던 녹색 식물들을 싹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3일간 한치 앞에 안 보이는 낮이건 밤이건 흑암이 임해요. 그리고 10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것, 우리가 장자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6번째부터, 이게 6번째 재앙이에요. 9장 12절에 기록이 바뀝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안 보여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뱀을 만드는 재앙을 포함해서 6번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는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째 재앙, 악성종양서부터 기록이 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바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출애굽의 결과를 잘 압니다. 그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무조건 나쁜 놈.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애굽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의 이스라엘의 변방, 이방의 민족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제사장의 민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택했을 뿐이지 요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5번의 재앙이 5번과 1번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럴 때 그 마음의 조건은 뭐냐면요. 그냥 그 상태로 놔둔다는 거예요. 이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욕에 쌓여서 그 우상들을 쫓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을 그 정욕에 그대로 두었다. 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 상태로 놔두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오히려 반에 10번의 재앙 중에 반까지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완악한 마음을 바꾸고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두신 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이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빈자리를 뭐로 채우냐면 우상으로 채워요. 로마서에서는 땅에 기는 것, 하늘을 나는 것, 그 다음에 육상의 짐승들, 이것으로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쭉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까지. 아, 이것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벌 주는 거, 그죠? 또 겁을 줘서 공포심을 심어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하는 거.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파라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바로 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재앙들을 주었던 것들이 다 뭐냐면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입니다. 심지어 이 악성 종양 이것들도 신들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겁을 주기 위해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되는 대로 그냥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여러분 태양신의 시초가 우리는 다 어디냐면 이집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3일간 태양이 뜰 때 흑암을 주심으로 인해서 태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드러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상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들어질까요? 좀 전에 제가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에게 등을 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데 두려운 존재인지.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나니까 그 욕망의 그 파괴적인 속성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두려운 것들을 신으로 삼기 시작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힘있어 보이는 거, 나를 괴롭히는 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도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양도 우상인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빌고 제발 이 이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발 이 악성 종양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싶고 욕망을 성취하고 싶은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힘있어 보이는 거.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황소, 다산의 상징, 힘의 상징, 이걸 갖다가 우상으로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엘리게이터, 악어를 섬겼습니다. 악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악어가. 농사를, 어업을 해야 되는데 악어가 등장을 해갖고 덤벼들면. 그러니까 악어가 신입니다. 심지어 쥐가 신이에요. 쥐가. 농장에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 쥐가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쥐에게 비는 거예요. 제발 내 곡식을 먹지 말아달라고. 어디가 생각나세요? 이 일본 땅이 생각나요. 제가 일본 땅에 와서 희한 얄랑구들 신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800만이 넘는다고 해요. 800만. 이 800만의 신들이 지금 일본을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인들에게도 수많은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그렇게 만들면 내게 뭔가 나의 연약함을 도울 것 같아요. 내 두려움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은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얽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저게 없으면 어떡하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애굽이 섬기던 우상을 쳤다. 출애굽 전에 우상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이가 없는 것인지. 또 너희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대부분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행위는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춤추고 뛰어놀았다 하지만 원문상으로 그 앞에서 단체로 섹스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섬기는 종교 행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중근동 지방의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이 애굽의 신들, 대부분 신전에다가 참여들을 둬요. 그리고 남창들을 둡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성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종교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쳤다고 하는 것은, 자, 너희들이 그 우상들 섬기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더군다나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만들어냈던 모든 종교 행위들, 그 음란한 생각들, 그걸 통해서 얻고자 했던 물질과 쾌락의 중심이 된 그 사상들을 하나님은 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아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완악함으로 인하여, 아까도 얘기했죠? 고집이 세고 교만해서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이 시대에도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죠? 피조물들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800만 우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죠? 거대한 나무만 봐도 거기다 이렇게 삥삥삥 줄을 감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뭔가 신령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깊은 호수나 우물 같은 걸 보면 어떡합니까? 역시 거기다 촛불 켜놓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상은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오늘날 정말 무서운 우상들은요, 우상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우상들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그 자리에다 같이 앉혀놓는 건데 형상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요즘 시대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들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상의 자리에다 세워놓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또 요즘 시대는요, 젊음도 우상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늙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겐 건강이 우상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벌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반영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으로 변합니다.
자녀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그것이 내게 도움을 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인 우상으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우상들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인생을 조금 살았던, 아주 길게 살았던,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랑하였던 것,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것을 인생 속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가 자신의 삶 속에서 기대고 의지하던 것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가치관들, 이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꺾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죄 때문이 되었던,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꺾이는 것들을 봐요.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 여러분, 가장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요, 나의 젊음입니다.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젊었을 때를 추억으로 떠올리지만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돈도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나를 배반하고 내게 나쁜 말을 하고, 그런 모든 경험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꺾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의 우상을 꺾는 이유. 아까 바로에게 이 애굽의 우상들을 꺾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벌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잖아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에 믿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쫓았던 그 열망했던 것들을 꺾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성경에는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러나 틀림없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 접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네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제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악한 마음, 바로가 갖고 있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텐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 영을 부어주시게 돼요. 한 마음에 영을 부어주시게 돼요. 그 영을 부어주면 너희들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겠지만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다 다 앉혔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였던 하나님 자리에 앉혔던 그 모든 것들이 꺾어져 나갑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여태까지 완악하게 살았던 내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나를, 이게 사실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육신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당시의 육신의 마음, 그 마음을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누구가 임합니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누구를 받습니까? 성령.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에스겔서 11장 19절의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그 예언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나 구약의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예언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적인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이 프로세스를 얘기했지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고통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불같은 영이라고 해요. 불처럼 타오른다. 그래서 뭐 성경할 때 번번번 태우다만 이런 그런 성경 노래 찬송가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우리들의 마음의 껍질을 태워버려요. 또 성령을 독수리같이 임해서 그 날카로운 부리로 우리들의 마음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려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로 그냥 대충 믿다가 천국 가야지.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얽어먹어 있던 죄의 습관들을 끊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상들이 끊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견뎌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에다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흔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기스난 게 아니라 옛날 종들이 주인의 인두로 지집니다. 아시죠? 우리가 쿤타킨테 뭐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귀나 이마나 엉덩이나 등에다가 인두를 빨갛게 데워서 지집니다. 그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인두로 지져짐을 받는 고통이 따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들처럼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천국 갑니다. 그냥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아이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들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먼저 하나를 꼽아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사랑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견딘다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무엇을 견뎌야 할까요? 우리들이 우상이 끊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에이씨, 포기하고 더 화내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다시 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상들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마음껏 놀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시련들의 인내로 견디는 순간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30년 예수 믿어도 20년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는지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인내가 활동하는 한 당신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만들어주시고 성령은 나 몰라라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내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 확신이 없었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성경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요, 고난입니다. 정말 고난으로 그쳐요. 인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없어요.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될 텐데, 내가 인내하는 동안 늘 괴로울 텐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합니다. 의와 괴로움과 고통과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단순하게 음식물이 아니라 율법적인 생활, 내가 어떻게든 막 그냥 열심으로 해갖고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대표해요. 그 당시 먹고 마시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좌지됐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규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막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의로움이 생기고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서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인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인내가 쓰지 않습니다. 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별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인두자국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장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기신 도장입니다. 그것이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러시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가보세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한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결심하고 성령께 의지하며 당신의 삶을 바쳐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냥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열망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고백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열망으로 들끓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만 잠깐요. 또 한 발짝을 뒤로 움츠리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대신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한 귓등으로 듣고 무시함으로 인하여 바로만이 아니라 애국 전체가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내 눈에 가리워진 그런 영적인 비늘들을 다 떨어뜨려 주셔서 내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서 나의 삶에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가며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